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남았고, 이게 봄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지난주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오늘은 또 덥고, 지금 지구촌이 그냥 각 곳마다 그냥 비가 오지 않나, 가뭄이 들지 않나, 야단이네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요번엔 영국에서 찰스 왕자가 왕이 됐잖아요. 왕관을 뒤집어 쓰고, 황금 마차를 타고 가고, 그를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같은 세대에 왕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왕족은 정년도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기하는 것도 지가 마음대로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어수룩하고 세상 보는 관점이 없고,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그저 눈에 비는 거, 힘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왕이 된 사람들이 뭐예요? 남을 많이 죽이고 지가 제일 힘이 세다고 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국가도 땅도 제 거래요. 어떻게 제 거예요, 그게? 농사를 지면은 농사 지가 지어, 농사는 저는 안 짓고 국민이 짓게 하고 지가 다 차지하고. 그런 감정, 그런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옛날에 사실 동굴에서 살고 원시민족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호랭이가 무섭죠. 호랭이가 그 당시엔 제일 큰 짐승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호랭이 아니 대암스님이 호랭이 만났는데 어떻게 했느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호랭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요새는 호랭이보다 자동차가 더 무서워요. 까짓까 호랭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힘에, 자기 눈에 비는 힘에 끄들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국가도 왕이 있는 나라가 태국이니 일본이니 해가지고 몇 군데 있어요. 그거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왕한테, 우리는 조선시대 때 조선 텔레비에 나오는 거 왕한테 얼굴도 못 들어요. 얼굴을 그냥 하고 그냥 그 왕이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서 오고. 그게 전부 힘으로 내려누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왕 이름 불렀다가 뭐가 드러나요? 왕이 뭔데? 왕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있어요? 사실 왕이 우리한테 해준 건 없고 전부 뜯어간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뭐가 되는지, 그걸 뭉치지 않으면 또 되지도 않죠,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도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왕의 대관식을 거창하게 하고, 그거 하는데 천 몇백억이 들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한테 좀 돈을 주든지, 먹여주든지 하는 게 나은 거지.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사실, 사람 감정이,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조선 테레비 보니까 중간에 돌려서 끝날 때 들었는데, 7시에
무슨 탐상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여자 목사인지 뭔지나 처음서부터 한번 거기에 미쳐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걸 조선 텔레비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고 하는데 아니 현금을 가지고 바치러 가요. 그건 참 어떤 여자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신이 이상당한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종교가 뭐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왜 믿어요? 우리 친구들 모이고 뭐 하면은 종교 가진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뭐가 난 거예요? 종교 가진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져요? 뭐 좋아질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해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마음 약하고 옛날에 호랭이도 신인 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시는 거 아니에요. 요새도 절에 가면은 산신제제예요. 산신제가 누구예요? 산신이 누구예요? 그 호랭이에요. 내가 가만히요. 산이 어떠니 산신이 어디 산신 기도를 드리니까 참 이런 얘기 해서 안 된 얘기지만은 한탑이라는 사람 나중에 일이 안 되니까 산신제지대 들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게 종교예요? 사람이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세상 살기에.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조물주나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제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그것이 가능한 거냐 이게. 가능하지 않아도 그거라도 믿는 마음이 있어야 그저 내부적으로 위안을 받고 살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거 아무런 값어치가 사실은 없어요. 지구상에 종교가 있어가지고 인간에게 뭘 해줬어요? 종교까지 싸움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참 신을 믿는 거를 가만히 보면요. 신이 인간을 만들고 행과 불행을 준다고 그러는데 믿는 놈이 없으면 그 신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제우스 신이 신 많은 거 다 어디 갔어요? 안 믿으니까 다 없어요. 그건 신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구상에도 신을 믿던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졌어요. 우리 불교 신자들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나왔는데 왜 인도에는 왜 불교 신자가 없느냐? 별 얘기다요. 불교 신자도 믿는 사람이 없으면 불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자가 있어서 모든 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인정을 해요. 이건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교가 있든 없든 진리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관이 불교고 다른 종교고 종교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법보신문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병암록
백년함에서 번역한 걸 번역한 사람이 화엄경에 대해서 요새 쓰는 게 나와요. 그 양반이 일본에 가가지고 박사하고 일본에서 연세대학교 나와서 연세대학 지금 교수거든요. 그 사람이 쓴 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부처님이 계실 때 말씀한 것이 무슨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말로 외는 대로 전달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원시불교라고 그러는데 파리의 경전이니 뭐니 경전이. 그 다음에 경전이 파리 경전만 있는 게 산스크리트 경전이 있거든요.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대승경전이 나왔어요. 대승경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금강경. 대승경전하고 사실 그 사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 말은 얘기해요. 인도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전부 기억하는 대로 전달했다.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도 틀려요.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제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려요. 그래가지고서 그럼 요새 학자들이 부처님이 그럼 뭐를 말씀하셨느냐? 그거를 파리의 경전에서 말씀하신 거, 산스크리트에서 말씀하신 거, 그거를 한문을 뭐 법구경이니 뭐니 뭐 그걸 가지고 맞춰본대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그것도 헛겠구나는 지 생각이지 부처님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위대한 분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교 지가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아니 경전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연구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저 말씀에 한 자라도 띄면 안 되고 아주 겁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지가 믿는 건 미신이 아니고 남이 하는 건 미신이래요. 지금 영국 왕 될 때도요. 그 의자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바위를 갖다가 놔가지고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왕이 돼야 불행이 없대요. 그거를 그 전에 영국에서 그걸 뺏어왔다가 나중에 싸움을 하다가 아주 지금 스코틀랜드에 줬는데 왕할 때 그걸 빌려오는 조건으로 해서 요번에도 그거 빌려와서 그게 미신이지. 그런 놈은 지들은 미신을 믿으면서 우리 무당이니 뭐는 미신은 참 미신이에요. 이게 정 웃기는 얘기는. 그러면 불교를 가만히 보세요.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미신을 절대로 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브라만 신 자체도 부정을 한 거예요. 아트만도 부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불교가 그렇게 내려오다가 사실 그런 종교가 그 당시에서부터 어떻게 그게 제자들로부터 전달되고 했느냐. 그래 아소카 왕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한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아소카 왕이 중국의 진시황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 같으면은 다른 종교 다 죽여버려요. 무슬림이고 다 죽여. 그땐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뭘 왕이면 그만이야. 그런데 아스카 왕 비석에 보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존중해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 부처님 탄생한 룸비니 동산에 비석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전부 스리랑카니 뭐니 하는 나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승려가 돼가지고 전부 가서 포교라고 보내고 헌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고 그 양반이 있을 때 결제를 해요. 경전 결제를 해서 이것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에서 믿는 경전과 우리가 공부하는 대승경전과 사실 내용을 보면 달라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강경 배우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승천 스님 말씀이 진짜냐, 탄원 스님 말씀이 진짜냐, 관흥 스님, 아니 큰 스님 말씀 어떤 분이 진짜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얘기하는 가만히 보면요, 승천 스님 말씀하고 해암 스님하고 말씀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전부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속에서 진짜를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저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놈이 임자예요.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주장하는 놈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없으면 지금 우리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데 왜 경전이 그렇게 많아야 되고 선어 말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선어록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가 보면 선어록도 승천 스님이 또 백년암에 있을 때 32가지 전부 번역시켰잖아요. 원택 스님한테. 그것도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한문은요.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거 같고 저건 저거 같고 그래요. 그것도 내가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있다고. 그게 참 묘한 거라고.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뭐가 이것이 요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휘뚫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얘기가 딴 데로 길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금강경도 보면은요. 오가해라고 그래.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금강경이 있고 오가해 5분들의 법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무특동사가 또 법문이 있어요. 사실 오가해지만 우리 공부한 건 육가해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원흥도서가 저한테 얘기하듯이 규봉선사 법문이 쭉 나오잖아요. 선문정로를 보시라고요. 선문정로에 보면은 규봉은 지혜종자고 선을 모른다고 승철 스님이 한 얘기가 말씀이 나와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규봉도 선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규봉도 화엄종훈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지금 이거 규봉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도 규봉 말씀하신 법문을 가지고 우리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 내가 알아야지 남의 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승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올바른 거를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삐뚤어 갑니다. 어디를 어느 종교를 가든 불교를 믿어도 삐뚤어 가요. 이거를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철대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겠느냐. 지금 지하철 타고 오다가 어느 꼬마가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울고 하면서 그 엄마가 또 이게 울어요. 일부러 울어요. 엄마가 뭘 주기를. 그래서 뭐 주니까 그거 싫다고 또 오다가 또 뭐 과자를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좋다고 웃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꼬마가 말을 못해도 얼마나 지 의사 전달을 해요. 그러고 그 움직이고 하는 것이 사실 만약에 절대자가 있어서 그 사람 생명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애가 움직이는 건 뇌를 정상화시키고 뇌를 운동을 시켜서 지능이 발달되고 해야 된다고 요새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놈의 절대자가 만든 겁니까? 절대자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전부 만든 것이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저건 병신이 돼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자동차 요새 비싼 것도 전기자동차 뭐 비싼 거 많아요. 그거 사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 봐요. 그 자동차 딴 데로 가요? 자꾸 댕겼다고 해서 자동차가 자동차 타고 다니겠다고 거기에 우리 그런 얘기죠. 길 난다고. 그런 건 있겠죠. 그렇다고 다른 걸로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자동차는 자동차. 그런데 영혼은 우리 몸뚱아리에 영혼이 들어있대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간대요. 그 영혼은 왜 변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가 무식해서, 사실 무식해서, 무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금강경역이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시다 지금 결론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의 근본자리는 이거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530쪽서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530쪽을) 열어주십시오. 지난번에 이걸 읽고 공부를 했는데 아주 오늘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직견 불생분. 여기서 직견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알고 보는 거를 직견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진리가 생겨난다면은, 진리가 생겨나는 것이라면, 진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진리겠나 한번 생각해.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생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윤회설을 얘기를 하느냐, 모내해서 다른 종교에서 욕을 하고, 우상숭배니 뭐니 얘기를 하고, 알지도, 불교에 대해서 알기는 하면서 욕을 하면은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를.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진리가 존재했고, 이 우주법계가 나오기 전에도 진리가 있었고,
만약에 우주가 없어진다고 해도 진리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진리 이외에는 다른 거는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는 전부 삐뚤어가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하시고 31분이 이것이 건강의 마지막 부처님 법문입니다. 수고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상견을 말하였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나의 말 뜻을 이해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내가 520번을 530번을 열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이 32분 얘기. 죄송합니다. 얘기를 제가 이거 잘못 보고서 530번. 32분인데 응화 비진신분이. 응화라는 것은 화신불이에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오는데 화신불이에요. 화신불은 진리가 아니야. 진시, 비진, 진리가 아닌다는 것을 얘기해. 이것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법신불과 보신불과 화신불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이 우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생의 환상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 환상을 벗어난 거는 법신불이나 보신불이나 화신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보면 환상이 있고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부처님이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가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환상이라고 그러면은 화신불이라는 얘기가 붙일 수가 없어요. 법신불이라는 얘기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신불은 영원히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신불은 잠깐 왔다가 가니까. 지금 금강경 이 법문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그분이 법신불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화신불이에요. 그러면 화신불이 얘기한 거는 우리 환상의 얘기, 화신불이 얘기한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짜이기 때문에 무슨 공덕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야 돼요. 무슨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이다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하고 나눈 속에서 화신불이 한 것을 화신불이다는 분이 법문하신 것은 환상이다 이게.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명으로서 그걸 나눠놓고 보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치고 보니까 법신불도 없고 보신불도 없고 화신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화신불이다 보신불이다 하는 법신불이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경전은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만 법신불 자체다. 경전은 부처님이 물론 화신불로 오셔서 법문을 하셨지만 이게 법신불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쳐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부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수월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할지라도, 만약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보살심을 바란 자가 이 경전을 가지되 내지 사국의 등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하여 남을 위해 연설하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수승하리라.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이거 가만히 한번 내용 뜻을 한번 생각해. 이제 이것을 왜 부처님이 이 말씀하시느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힘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자가 있어서 내가 꼼짝 못하는 거고, 왕이 있어서 내가 꼼짝 못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게 뭐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믿고 세계 사람들의 종교 믿는 거는 그 절대자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종교예요. 그런 절대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믿음을 가지고 지내는 그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그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나타나서 얘기하는 이 자체도 화신불이에요. 그 화신불이 얘기한 모든 경전은 거기서 우리 중생들, 우리 불교 신자들도 껌뻑 죽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면 껌뻑 죽어요. 부처님 앞에서 방구도 못 꼬는 거예요. 옛날에 일타스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아버님입니까? 장임. 아버지가 그 불경 드리려고 짐에다 쌀을 놓고서 가다가 방구를 꾸면 가져와서 다시 가지고 간대요. 그 더러워졌으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부처님은 깜빡 죽는 거예요. 부자라는 얘기만 해도 깜빡 죽는 거예요. 그 전에 청담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오만이반명이라고 글자 쓴 거를 가지고 어떤 놈이 그 휘지 가지고 옛날에 휘지가 있습니까? 대변 보고 그걸로 쓸었다가 병이 났다는 얘기 듣고 요새 와서는 그거 뭡니까? 별별 불교신문 네가 지가 보지만 매번 봐가지고 일주일에 봤다가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옛날 부처님 보면은 그거 그럴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라는 붙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댕기면서 밟고 댕기면 큰일 난다. 별 얘기가 다 있죠. 요새 와서 그 얘기해야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부처님이 이게 선사들은 그걸 다 쓸어버린다고 그래요. 쓸어버리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얘기하던 것 자체를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말해가지고 얘기한 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힘에 우리에서 끄들려가지고 얻은 것이 지금 내가
내 마음의 근본자를 깨달아라. 이니. 우리가 마음의 근본자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근거한 마음자리를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늙은 사람 치매 걸린다. 젊은 애들 치매 걸리고 뭐 오는데 치매 걸리면 운동을 해야 돼요. 몸뚱아리가 운동을 해야 뇌신경이 발달이 돼요. 운동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부 치매 걸려요. 그러면 그거에 뭐예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뇌가 마음이에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어느 거니까 이거는 요 뇌를 보니까 여기는 기억하는 뇌, 여기는 감정의 뇌, 여기 슬픔의 뇌, 뇌의 작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피가 안 들어가면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말하는 뇌가 있어요. 말하는 거 끊으면 말이 끊어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말하던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과학자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건 뭐 뇌과학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 뇌를 가지고 작동을 하면 심통도 다 불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뇌의 작용은 전부가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작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자리가 거기에 있느냐 이거. 그거를 만들어낸 마음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그거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가 감히 미국 가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지가 건방지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틀렸죠,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 물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찾을 수가, 물질이에요. 뇌과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야, 이 생각,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뭐가 최고인가, 뭐가 시민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을 다 갖다가 제일 큰 거다. 삼천대 전생 세계에 있는 아승직업의 삼천대전. 이건 객관적인 이 우주 전체가 없게. 거의 7보를 가지고. 아니, 지금 지구상에서 부자라는 사람들 돈 가지고 생각해도 그 이름 알을 수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보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번 지금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한다 그러면 나에게 올 복은 얼마나 많겠니?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금강경을 여기 뭐예요? 금강경을 내가 수지독성 부처님이 화신불이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것도 뜻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보시할지라도 보하더라도 보도 이거 어떤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보살심을 바란 자 중생이 보살심을 바랐어요. 보살심을 바란 건 뭐예요? 진리를 깨닫겠다고 마음을 낸 것이 보살심이에요. 보살심을 바란 자가 이 경전을 가지되 내지 한 사극에 등지라도 수지하고 여기 보세요. 수지하고 독성하여 수지하고 독성한다는 게 뭐예요?
수지하고 독성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수지 독성을 금강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그걸 아침마다 백성박사 얘기해도 7독으로 한다든지 21독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내 업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경전을 가지고 그걸 수지 독성하는 거.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경전을 가지고 내가 아침마다 7독을 하고 21독을 해요. 아, 정진원이시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경전을 가지고 수지 독성한다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그게 유의법이에요. 경전을 가질 게 어디 있어요? 경전을 금강경 수지 가질 게 어디 있느냐. 독성한다는 것을 가질 게 없는 경전. 내 마음을 깨달은 경전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글자로 된 경전을 내가 수지 독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자체를 간단히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독성하는. 이게 이제 그러고 못 들어보세요. 수지하고 독성하여 남을 위해 연설을 한다면 여기 보세요. 남을 위해 독성한다고 돼 있어요. 남이 어디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남이 있느냐 이게. 여기서 남은 우리가 깨닫기 전 중생자리에서 남이 아닙니다. 남에게 법문할 것이 없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여기서 법문한다는 얘기는 이 수지독성은 남을 위해서 연설한다. 그거는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경지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보세요. 연사람은 그 복덕에 저보다 수승하네. 지금까지 거 칠보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우주밖에 있는 거 가지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이거를 알고 불교 공부를 해라. 이러니. 내가 여태까지 진리에 대해서 니들은 법문을 했는데 그거를 잘 알고 결론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교를 배우는 것이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가 만날 수가 어려운 겁니다. 그 경을 읽을 때 백천만검 난조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를 만나는 것이 백천만검 난조라는 것이 뭐 얘기예요? 우리는 불교 만나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아, 우리 절에 가면 불교 만나죠? 부처님 계신 데 가면 불교 만나죠? 그것이 불교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근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를 만나요. 그거는 우리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규봉선사가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들어보십시오. 규봉 개에 이르되 화신이 시연하는 복은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개에서 이르되 화신분이 보여서 나타나는 서 법문하시는 그 복은 무진복이 없지 않다 하며 그것은 그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복이 무한히 많다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많다고 하지만은 없지 있는 것이다 이거지. 논에서 이것을 논에서 이르되
비록 모든 부처님이 제불이 자연히 화신의 업을 지으니, 화신불로 나타나니까 화신의 업을 지으니, 저 제불이 화신 설법은 무량, 무진, 무의 공덕이 있다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불이 화신불이라는, 법신불이라는 것은 업을 질 법신이 없어요, 사실은. 화신불이 돼야 업을 짓는 거예요. 화신불이 돼서 업을 지면은 그게 업 아닙니까? 그 업을 업이, 화신불이 나타나서 법문 온 것이 복이 있는 거냐? 그 복은 무량하고 새는 것이 없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이 얘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신불이다,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하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은 우리 환상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난 마음자리로 보면은 화신불도 없고 법신불도 없고 보신불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기에서 나온 법문은 이 금강경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예요. 그거는 무한한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죽는다든지 지금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했을 때도 지금 사실 어려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은 것은 내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열리는 것도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과거다 제가 정치권 말씀을 지금 드리지만은 지금 좌파놈들 하는 거 보세요. 그럼 우파놈도 잘해요, 우리나라? 우파도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놈들 하는 거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실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나쁜 놈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게 나쁜 놈일수록 머리가 좋아요. 법률을 정해서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걸리는 것을 벗어나려고 가지가지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감옥사에 지금 이재명 재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저게 재판이 내서 완전히 걸려면 앞으로 1, 2년이 걸린대요. 그동안은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집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이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이겼으면 송영길의 돈 봉투 사건이 나와요. 김남국이 저것이 나와요. 전부 뒤집어 다 엎어버리고서 전부 보수 세력에다 뒤집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버티는 거예요. 아주 철면피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은 우리 부처님 말씀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니, 부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나쁜 놈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선한 놈은 선한 결과를 가지고 가야지. 이재명 같은 건 아직도 잘 살고 잘 하고 있고 지금 아직도 감옥에 가려면 아직도 1, 2년이 걸려야 된다는데 그것도 재판을 해봐야 알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 생각으로 세상에 열리기를 바라는 거 마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생각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거로는 열려지지 않아요. 아니, 지금 와서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고 어느 가뭄이 들고 뭐고, 아, 그건 내 생각에, 아, 이놈은 저 하느님이 뭐해서 비도 안 오느냐고. 그러면 비가 빨리 와서 뭐고, 그게 그렇게 돼요? 지금 플라스틱 재앙이 지금 문명에 오잖아요. 플라스틱 재앙을 없애려면 우리가 쓰던 거를 쓰지 않아야 오는 거지. 아무리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산신한테 기도했다고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 이건 이 세상 열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예요. 진리가 그래도 우리나라 국군도 지금 진리대로 가는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것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게 지금 외교적으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하는 거 전부 이거 안 됐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재명이가 됐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참 국가 운이 이재명이 지금 재판하는데 저 결론이 나려면 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거의 다 끝나갈 때까지 가야 이재명이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이가 걸려들었어요. 송영길이 것도 전부가 정치 탄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정치 탄압이 돼요? 그것을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김남국이가 걸려들었어요. 이게 국가운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세상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도장 찍고 개딸들인가 뭐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김남국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몇백억의 돈이 정치자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모르죠. 저도 모르는 떠드는 얘기. 그것이 이재명의 정치자금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것이 밝혀지면은 1, 2년이 걸리지 않고 그것이 밝혀지면 바로 감옥소에 가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 2년 전에 3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부정선거가 다 했어요. 지금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에서 해킹이 왔는데 그거를 조심을 하라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지네들이 알아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지금 그것 때문에도 말썽이 지금 많이 사는 거예요. 북한이 선거에 다 개입하고 있어요. 중국에 개입하고 전북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와서 발표가 되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네들의 우리나라의 독립기구니까 지금 정부가 자기를 타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타치역의 결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노총에 간첩단이 전부 간첩이 우리나라에 아주 무지하게 지금 퍼져 있다고요. 그럼 이거 보면 우리나라 망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는 무지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참 세상에 참 고마운 얘기로구나. 전부 부처님 가르침 진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낼 것도 없어요. 진리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나도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운하위인 연세. 어떻게 남을 위해 연설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남을 위해서 연설하신다고 했는데 금강경에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연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법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법문하시느냐. 여기에서도 이제 지가 건방지게 말씀드리지만 무비 스님이 법문을 번역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부, 설하고자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아니, 깨달은 법문을 설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한문을 봤어요. 한문 한번 보세요. 앞에 종에 야부, 요설인 땐, 법문하고자 할 때는 유심난, 이게 사실은 의문문을 할 때 심자를 쓰긴 써요. 그런데 얘기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유자에다 심난, 심이 어렵다. 그런데 이 거꾸로 아닙니까? 여기 번역을 보세요. 설하고자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려 하고 여기는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법문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한문 번역이라는 게 사실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냐. 보니까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설하고자 하면 무적이 어렵고 어려우니 지금 다시 청하노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설법한다는 것은 네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가 깨달은 것도 없는데 뭘 얘기할 게 있어요? 그게 뭐 쉬워요? 깨닫지 않은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 뭐 가지가지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 쉽죠 그거. 노래하고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것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지독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거를 깨달아라. 그래야 남에게 설법할 수 없는 데서 설법이 나오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법문 속에 그것이 다 나와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법문은 어떻게 오는 것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법문이냐. 이거를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속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하무득통 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세요. 다만 사구계를 설하고자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려 이렇게 여기도 얘기했거든요. 설하고자 하면은 무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청하노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들으라는 얘기는
야부선사가 들으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자리, 근본자리가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말의 뜻이 맞는 거예요. 다음 야부선사의 본문을 다시 듣겠습니다. 행주자와와 시비인하와, 우리가 이제 행주자와는 우리가 가고 앉고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잖아요. 우리 사는 게. 거기에다가 옳고 그르고 나는 맞고 남은 틀리고 하는 것이 시비예요. 이나 아상, 인상, 중생상, 이게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하는, 중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행주자와 시비 아나와 문득 기뻐하고 문득 성냄이 이것을 떠나 있지 않거니와.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행주자와 하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고 얘기하고 듣고 뭐 하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뭐 요새 과학자들이 얘기한 진화하는, 물질이 진화해가지고 뭐 그거 했다고 나와요. 물질이 진화하는 진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진화해서 DNA가 변화되고, 그거 DNA가 변화해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는 게 말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도 유튜브 심심하면 그 양반들 뭐 얘기하나 하고 들여다봐요. 뭐 뇌가 어떻고, 뭐 진화를 해서 인간의 뇌하고 뭐가 다르고 그것이 왜 달라졌고 뭐 인간의 뇌가, 아니 그렇게 변화시킨 건 누가 시킨 거예요? 어디서 변화시킨 거예요? 뭐 파충류의 뇌하고 인간의 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지금 현재의 뇌가 현재의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전부. 우리가 인간이 의식이 발달돼서 로켓이다, 스마트폰이다, 뭐 이렇게 과학적 변화가 된 거 공부를 많이 했죠. 혼자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 혼자서 그걸 만든 놈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신자는 그런 얘기죠.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느님이 뭘 만들었어요? 있어야지 만들죠.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어서 지금 이것이 됐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 생각을 서로가 공유하고 얘기하는 속에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간다. 그래서 지금 현대 컴퓨터가요, 스마트폰 우리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 옛날 컴퓨터하고야 다르지만 슈퍼컴퓨터라고 그러잖아요, 큰 게.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조그만 스마트폰을 전부 합치면은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능력이 발휘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현재 문명을 발달시키고 한 것은 인간끼리 지금 현재 과학이고 뭐고 혼자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얘기하고
그걸 가져가 또 문자로 쓰고, 그러고 우리 인간이 만든 걸 가지고 토론하고 뭐고 해서 학회도 무지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왜 학회를 만들어요? 저 혼자는 안 되니까 남하고 자꾸 의견을 얘기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냐?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이 불교에게서는 마음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자리를 얘기하니까 우리 이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이 뇌작용을 마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과학에서도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 내 자신이 환상으로 만들어진 마음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게 뭐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어떻게 태어났나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마음자리에 생겼어요. 내 마음자리가 육체의 마음이 이 뇌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선에서 그게 나와요. 부모 미생전에 몸을 태어나기 전에 내 자신은 뭐냐. 실제 내가 있다고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에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에 내 뇌가 있기 전에 마음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그것만 보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 위산선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향엄선사라는 분이 공부를 사실을 어디에 가서 이 향엄선사의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 천재예요. 그게 다 아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너는 머리가 좋아서 하나 가리키면 100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너가 세상 태어나기 전 너의 근본자리는 뭐냐? 이 양반이 머리가 좋아서 뭐 법문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게 딱 맥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도 못해요. 내가 생각하기 전 자리 뭐예요? 태어나기 전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무리 책을 보고 뭐고 공부해도 못해.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가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면은 네가 나중에 깨달은다면 나를 욕을 할 거고 또 그것은 네 깨달음이 아니야. 그냥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서 에라 난 이제 불교 공부 안 하겠다. 그냥 거기서 집어던지고서 돌아다니다가 죽다가 뭐 얻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이 중국사 부도탑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요 불교를 안 오고 오는 거 없어요. 그 생각이 화두가 돼가지고 거길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돌아다니다가 이 중국사 부도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 가지고 그거 쓸었어요. 쓸다가 계화장이 있어요. 그 계화장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되어가지고 대나무 숲에다 던지는데 딱 소리가 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게 뜻을 보면은 그 뭐가 이 무엇을 깨달은 것 같잖아요. 깨달은 게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물이 부딪혀서 소리 나는 소리를 꼭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 깨닫는 것은 깨닫는 계기가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에 야부선사가 법문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워. 그러기 때문에 깨닫기는 무지하게 어려워. 그러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들어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나서 위상거사 계신 데다가 곳을 향해서 향을 꽂고 저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 얘기.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사들이 이거를 몰라요. 건방지게 내가 뭐 선사대상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뇌가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만두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처음에 경전일 때도 딴 데로 가고, 이게 이제 제가 나이가 80이 중반이 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가끔가다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을 때가 어디 있어요? 사실 내가 죽을 때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지만 죽을 때가 어디 있어요? 죽음이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죽은 다음에 요새 일본에서는 그런 데는 거 아니에요. 신문을 봤는데 납골 땅에서 납골을 가져가라고 그러는데요. 납골 땅에다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그 납골 땅 주인이 이제 바뀌고 뭐 하나 보니까 그 보관을 어떻게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이제 그게 생기겠죠. 그 납골장에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죽으면 납골당을 가든 어디 가든 결국은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을.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시체 기증을 했지만, 시체 기증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3년 동안 가지고 장난을 한대요. 시험을 한대요. 하고 나서 가족들은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 하면 보내주고, 가져가지 않으면 지들이 처리한대. 그게 낫지, 납골당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하다가 생각해. 그 다음에 지가 이러다가 병 걸려서 요양병원에 가면 어떡하나.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죽어야 돼요, 사실은. 요양병원에 가는 것은 전부 고려장하는 거예요. 근데 죽게도 내버려 주면 좋은데, 내 생각에 굶으면 죽어요. 저는 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거를 또 내버려 둘는지, 그것도 모르죠. 하여튼, 굶는데 죽으면은 깨끗한 거죠.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 늙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살 준비만 하고 앉아 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죠?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에 맞게 세상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